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아침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3일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획된 대로 다 듣진 못하겠지만은 한 3일 동안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꼭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는 말씀을 뽑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을 소위 다락방 강화다, 다락방 설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자들에게는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2000년 전 이맘때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사이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정말 의미 있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들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일 우리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면 그저 슬퍼하는 장례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장례가 정말 의미 있는 장례가 되기 위해서는 슬퍼하는 것, 그걸 넘어가지고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들, 유훈들, 유지들 잘 받들어서 정말 가슴에 새기고 그 뜻대로,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좋은 인생을 살고 좋은 가문을 만들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장례식이 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장례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 죽음을 묵상하면서 슬퍼할 것만이 아니고 정말 이 고난주간이 의미 있는, 주님 앞에서의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남기신 이 중요한 유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3일 동안 듣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멘으로 가슴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를 지어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큰 잘못을 할 때 때로 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 설사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목숨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어려운 일을 만나고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 사랑 절대로 변치 않는다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죄의 자리를 떠나 빨리 하루속히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리를 털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천국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탕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수고와 섬김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고 또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몸으로 수고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15개의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 다 동사예요. 동사. 한번 다시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이 다 동사로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몸으로 행하는 거다. 삶으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몸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몸과 수고로 섬김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식사하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한두 명도 아닌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둘씩 다 닦으시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거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 끝에 가면 34절, 33,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고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첫 번째 유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처음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와서 꽂혔어요. 이 말씀이 와서 꽂히면서 작년에 있었던 그 무료급식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마도 주님이 그것을 좀 짚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권 목사야, 일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중요하다. 일의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 사랑의 열매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무료급식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열되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아무리 동네에 다니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형제끼리 부러하면 부모님께 효도가 되지 못하듯이 아무리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믿음의 형제들끼리 어떤 문제로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일을 포기해라. 그리고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그 일은 너희들이 먼저 하나가 된 이후에 그래도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주님 앞에서 맺어야 될 가장 위대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열매는 열심의 열매도 아니고 일의 열매도 아니고 업적의 열매도 아니고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암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